우리 집사님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특별히 마지막이 은혜가 되네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쭉 상고하였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지람을 주시고 난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8일쯤 된 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8일쯤 경과된 후 시점이다. 그 8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8일 동안 산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산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이었을까요? 성경에 어느 산이다, 산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산이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헬몬산은 헬몬산 자락 그 아래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걸어서 이 높은 산, 헬몬산은 1년에 약 3분의 2 기간 동안에는 그 산 위에 눈이 녹지 않고 있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을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몸이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마치 천국에 계시던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 일부분을 보는 듯한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백색으로 빛날 수 없는 그런 흰색으로 옷이 빛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산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 도대체 산에 도착한 시점은 언제쯤 되었을까요? 아침이었을까요? 점심이었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 졸다가 깼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산에 도착했던 시점은 저녁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녁 시간에 산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느닷없이 이 높은 산,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별칭을 붙여준 것이지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산에 올라가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려고 세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 헬몬산으로 짐작되어지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계셨던 분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특별히 이스라엘 국경 밖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세속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몰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특별한 어떤 기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따로 기도 장소로 높은 산을 찾아가셨을까? 제자들도 일부만 데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래 봐서 잘 모르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 시점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큰 압박감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려고 지금 세 제자들만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으신 분도 인생의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큰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을 내다볼 때 이렇게 기도로 특별히 준비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 같은 범생,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가 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 중요한 어떤 순간 고비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여기 보면 수동태예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실 것 같으면 변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되어야 할 텐데 성경에 변형되셨다,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 자의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변화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변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변형시키신 것은, 이 변형된 모습은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 모습을 상상케 하는, 천국에 있을 때 그 모습의 일부분을 그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은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 13절부터 보면은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의 일부분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상에서의 모습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첫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압박감, 그런 그 예수님, 그 무거운 마음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사명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장차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본래적인 모습이죠. 천상에 계실 때 주님의 본래적인 모습, 그 일부를 다시 한번 맛보기로 주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장차 받으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던, 거기에는 십자가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영혼은 이 땅에 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을 예수님 곁에 보내셔서 지금 천국의 모습의 일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지점이 거기 열렸어요. 모세와 엘리야,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일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자. 구약을 우리가 총괄하였을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그럼 선지자의 대표는 누군가?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그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게 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뭘 대화하셨어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의 그 책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 제목은 엑소더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탈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출애굽기의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인생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대역정,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모세처럼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의 죽음은 엑소더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냥 숨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탈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예? 대탈출, 엑소더스, 출애굽 하듯이 출세상.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성도들의 이 엑소더스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신 것이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엑소더스의 선봉장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속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34절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약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 그 구름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 인생들이,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앞에서 거꾸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쓰러져서 물같이 쏟아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인생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경외,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무서워하던 그들을 향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 받은 자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십자가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는 이 주님에게 이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의 변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면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켰는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장차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과 핍박과 그 시련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신비 체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석할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였지만은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사실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려는 그 그리스도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부분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마가가 쑥 뺐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로부터 이후에 모든 고백을 다 들었던 베드로의 양아들인 마가는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내적 신앙 상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버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베드로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친히 음성으로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체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막강한 세상의 세력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장차 그들이 받을 영광,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그들에게만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간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도 공히 받게 될 영광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 길,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언제 보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산에 도착했고 언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자고 베드로는 참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잠자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만 하면 옆에서 자요. 졸다가 언뜻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깨보니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걸 보았다. 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이 다른 두 제자가 언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옛날 시대 사람들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 천국에서의 실상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 앞서 우리가 모르는 성도들도 우리가 가서 보면 단번에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시는 영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얽김에 딱 봤는데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런두런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걸 잠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주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변형되신 예수님의 빛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모습,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하고 미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사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십자가예요. 지금 대화 내용도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대화도 십자가를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죠. 예수님은 사실 비장한 순간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광경, 그 신비한 그 당시 그 광경에 들떠가지고 충동적으로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집 지을 생각만 해.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해요. 충동적인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해놓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 결과적으로 베드로 말대로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고 십자가에도 안 달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살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그 말, 이런 제안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의 회방꾼 노릇밖에 안 되었다. 그런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났는데 이 잤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이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신비 체험을 제대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그 부분을 발췌해서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처음부터 깨어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대화의 전 과정을 다 들었더라면, 다 보았더라면, 다 알았더라면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다가 뒤늦게 깨어나서 어떤 한 부분, 끝자락에 그 한 부분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제안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충동적인 말,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신비 체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몰입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기에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중독 증상이 생겨난다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보통 일이라면은 기억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환상으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명해요. 뇌리에. 그런데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예수님을 제가 한 2번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버릇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뭔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지기를 이렇게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눈 꼭 감으면 여기 빨간 점, 파란 점, 뭐 그냥 여러 가지 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보여지기를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비 체험은 사람을 중독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한번 보면은 자꾸 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중독 증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어느 정도 처음에 중독되어지는 그 엑스타시 황홀경을 맛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점점 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중독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 강한 중독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독자가 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신비체험 중독.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독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에 신비가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습니다. 환상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방언도 하고 신유 체험도 할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심지어 입신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한 것도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신비 체험이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신비가 있고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가 신앙의 내용 알갱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체험을 하였던 베드로가 그 인생에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이 나가는데, 여기 이 변화산상에서의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하였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너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체험을, 이 신비 체험을 한 당사자이지만은 베드로는 거기에 주목하라고 하지 않고 체험을 추구하라고도 하지 않고 더 확실한, 이런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말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 그래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확실한 것. 신비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 신앙의 내용 알갱이는 체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이 모든 체험을 한 뒤끝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비 체험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체험을 하면은, 제가 어려서 실수했던 것처럼 자꾸 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보려고 하라, 체험하려고 하라.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라. 체험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에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든 체험의 결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신비주의,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뭔가 보았다고 하는 분, 뭔가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앞장 세웁니다. 말씀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그들보다 더 높은 신령한 자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된 이 기이하고 신비한 이런 체험을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명령과 지시까지 받았지만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산 밑에 내려가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다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실수는 자기가 한 신비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도구로 더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기 일쑤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 뭔가 좀 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먼저 보고 자기 부족을 고치는, 거기에 먼저 자기 마음이 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비 체험이다. 그래서 바른 신비 체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비 체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중심적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그것이 신비 체험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영적 신비 체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눈여기로 보여주는 무슨 서커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 가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게 될 성도들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대비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신비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비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모슬렘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극심한 핍박의 직면에 있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체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체험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신비체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지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신비체험들을 주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잘 읽지 못해요.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환경적으로 성경 읽을 수 없다든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뭔가 음성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체험을 주신다. 또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최고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지금 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도 베드로랑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전제, 내 생각, 내 중심적인 태도, 자기 부인,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마음의 사이클, 듣는 이 주파수를 주님과 맞춰야 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가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고서도 너희는 나와 같은 체험을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곧 기록된 말씀 성경에 주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성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영성의 결론이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집중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